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5절부터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이름 그 뒤에 붙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63장,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4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 그 8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 우리 아버지, 여호와 아비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때 가장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아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 참 그 어려운 인생의 해답이 됩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또는 어떤 악한 사람 또는 우리의 잘못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해서도 낭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오늘 이사야 63장, 64장 여기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처음에서부터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신명기에서부터 성경 처음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서 참남되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격동돼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기도하라 말씀했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요 우리 기도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는 누구신가? 여기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언제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니까 혼자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아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했죠. 1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혼자 계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와 관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처음 입을 열어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 해봐 엄마 막 그러잖아요. 아빠 해봐 아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신데 또 여기 6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의 구속자 그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은 우리의 구속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로 이제 모든 종교가 다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슬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 누군가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원래는 우리가 다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또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인 거예요, 이젠?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15절 이사야 6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정말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참 부족한 것, 못난 것 투성인 이 진흙 같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신 참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께 자백하며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 세상에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 되신다. 우리는 그 자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하냐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른 거 어떤 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전능하신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 아버지께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본문 이사야 기도인데 이스라엘이 당한 공경을 인하여 기도합니다. 63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는, 그 자녀와 함께 하실 때는 참 능력 있게 애굽도 다 거기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 모든 것을 영화롭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요? 아버지께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 아까 계속 읽어보면,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사야는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열성도 있으시고 자비도 있으시고 긍휼도 많으신데,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행동으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다 구원하셨는데, 그걸 너무나 내가 잘 알고 믿는데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16절 읽어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많이 배워서 알고, 또 이사야처럼 과거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리고 믿는데,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느끼기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열성도 있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것을 아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하기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하신 아버지처럼, 돌보시지 않는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버지 필요 없어. 나는 내 스스로 살래.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행하시옵소서. 더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려고, 그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되게 하시는 거죠. 17절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그 기업인데 우리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왜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착하고 좋은 자녀라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그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유명한 구절 읽었잖아요. 64장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많은 것,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요. 64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쵸? 의를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땅히 선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멀리 떠나세요가 아니라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돌아오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돌아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 있으니 그 선한 열매 보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밖에 없지만 여호와여 그러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대단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만 할 수 있는 기도죠. 아는 사람도 그렇게 못하고 친한 사람도 못하는데 자녀들만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그 예를 말씀해 주셨죠. 탕자 이야기.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저 못난 아들이 누추한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기다리다가 저 멀리 아들이 보이니까 실루엣만 보여도 그것이 아들인 줄 알고 먼 거리를 뛰쳐나가서 안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다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다 구구절절히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안아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룩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죄 많은 땅에 있으니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을까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참 신기한 말을 합니다. 64장 1절에 보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가른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 다른 곳을 찾아보면 찢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로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막혀서 하나님 못 오신다면 그거 다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64장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신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어려움을 만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옵소서, 찾아오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사야 64장 4절 말씀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인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그것이 뭐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 그와 같은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런 신이 없다. 그런 역사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신 바로 그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 멀리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참 두려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모르고 저 멀리만 계십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을 찢으셨어요. 하늘을 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을 갈라서 우리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잘 못 느끼겠습니까? 잘 경험이 안 됩니까?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까 뭐라 그래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것이. 그런데 아까 고린도후서 2장 9절이죠.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전에 육신의 눈을 볼 때는 하나님은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분 같은 거예요. 아버지시라 그러는데 왜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돌보지 않느냐라고 어디 계십니까? 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를 믿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눈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에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은 자기들 혼자 광야 생활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이스라엘이 고난받으면 누가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받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영어로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 중에 자신에게 고난을 가하셨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에게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 혼자 외로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러니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기 보면 자기 앞에 사자,
하나님의 사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제는 우리 걸어가는 길이 우리 혼자 가는 길, 괴로운 길,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가는 길에 주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우리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소망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를 온전한 아들로 길러가시려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자녀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외부적인 것을 인해서 힘들어서 우리에게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직접 본인이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구원 이미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내 성은 하나님인데 내 성은 여호와인데 내가 그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이 아버지 뜻대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물이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만 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주셨던 그 고난의 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받겠나이다. 그것을 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온천하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 세상 사람이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신 그 놀랍고 기이한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슬픈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라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을 인하여 감사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선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저희를 참으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닮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